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24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생명 있는 믿음이란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우리가 쉽게 말하기를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말이 하나님을 어떻게 어디 계신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세요. 또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말은 말을 전에 들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를 믿으려면 뭐를 믿어라 한다든지 또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은 어떤 분은 하나님 믿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유실론이냐 무실론이냐? 무실론자가 되지 말고 유실론자가 되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약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마귀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고 떠느니라.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는 유실론 정도가 아니라 유일신론,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는 유일신을 확실히 믿고 있는 이러한 신앙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 어디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거기 계신 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믿고 그래서 빌고 섬기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높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아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은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그것은 곧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오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 이런 어떤 어몽, 영어의 어몽 개념이 아니라 어몽도 되죠. 그런데 뭐뭐 안에, 내 안에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당신 안에 계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요 생명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고 나는 그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간절히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구해서 언제 하나님이 내려주실까?
참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에 비해서는 참 대단히 효과적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생명 있는 믿음이요. 그렇게 믿는 믿음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창세기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있어 복을 주고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의 자손을 번성케 하시는 그 개념이 하나님이 따로 이삭이 따로 이삭에게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케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함께 계시고 그 이삭을 통하여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로 이삭의 씨로 야곱의 씨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잘 들어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이삭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20절에 보면요. 코에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 만나를 먹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나안 땅은 멀기만 하고 여기는 떼약볕 내리쬐 있는 사막이고 광야가 아니냐 이제 우리는 정말 고기를 먹어본 지 너무나 오래되었다 하면서 고기 먹고 싶다고 이렇게 불평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랬으니까 나와 옆 사람과 이렇게 몇 사람 그 중에 거하시는 어몽의 개념처럼 이해가 되지만은 이 말씀이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케레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케레브는 내부, 중앙, 한가운데 이러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케레브란 말이 우리 중에 누구와 누구의 사이의 중에 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부 중앙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은 멀고 고기 먹은 지는 오래되고 하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안에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게만 느껴지고 그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애굽에서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노예 생활하면서 고기 먹던 때가 즐거워하는 결국에는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멸시한 셈이 돼서 하나님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케레브 네 안에 너희들 안에 거하는 여호와를 너희가 멸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멸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와 목적은 저희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지 못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가야지 하나님 만나리라 하는 이러한 개념 속에서 그러한 막연한 신앙 속에서 하나님과 자기를 분리된 상태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니까 원망하게 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다가 결국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에서 멸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6절에도요. 시온의 거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 그러니까 이게 너희 중에도 우리말에 너희 중에 그러니까 복수, 나와 너와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러니까 복수 중에 계시니까 그게 어디 사이에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그냥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 넘어가겠지만 이것도 역시 케레보예요. 내부 중앙 한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이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놀라운 것은 성경의 모든 구절구절들을 잘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중에 오셔서 육체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우리 안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사신 그 생애는 육체인 예수님과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장차 예수님처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질 우리들에게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가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1절이고 2절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죠.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 보면요. 우리가 거할 아버지 집이 있고 그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가 거할 것이 죽어서 도착할 천국 거기라면은 거기에 갈 때는 언제 갈지 모르지만은 가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겠어요. 얼마나 힘겨운 때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건 장차 들어갈 나라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을 근심하지 말아라는 이렇게 가르쳐지고 그렇게 이해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장차 들어갈 그 천국이 지금이야 고통스럽든지 어떠든지 참고 견뎌라 장차 천국에 갈 테니까 이러한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집이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집이니까 우리의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인 우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렇게 말할 텐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한 가지를 반복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아버지 집이 어디냐부터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은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아버지 집인데, 아버지 집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저기 하늘나라 어디에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여러분의 마음, 우리들의 심령이 아버지의 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아버지 집이 내 몸이 아버지 집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하고 비둘기 팔고 하는 것을 다 쫓아내면서 이곳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은 아버지 집이 뭡니까? 성전이 아버지 집이죠. 근데 문제는 손으로 지은 건물이 과연 성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대답은 손으로 지은 건물, 예루살렘 성전이든지 오늘날 어떤 교회 건물이든지 이것이 성전이 아닙니다. 진짜 성전이 장차 이루어질 텐데 진짜 성전이 이루어질 그 모형을 구약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어서 모형을 제시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반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러지 않고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헤롯 성전을 46년 만에 지었는데 46년 동안 걸려 지었는데 헐면은 3일 만에 일으켜? 말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기 전에 건물 예루살렘 성전은 장차 육체로 오실 하나님이신 예수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오셨으니까 성전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모든 모형은 이제 폐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참 성전이신 예수가 우리의 성전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예수가 성전이란 게 무슨 말이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시니라. 예수가 성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라고 하는 그 육체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만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성전되어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니라. 이건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왜 성전이었느냐? 예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의 몸은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너희도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신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가 모셔드릴 때에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우리가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에 성막과 성전이 있었는데 먼저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셨어요. 성막. 성막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옮기는 것만큼 성막을 먼저 옮겨놓고 거기다가 지었던 거예요. 성막은 특징은 이동성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동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에 성막이 가는 거예요. 성막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으로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양을 찾아서 이런 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는 임마누엘을 구약시대부터 예고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건물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건물 성전 지을 때 내가 너희 보고 성전 지으라 그랬느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택하여서 내가 그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그로. 하나님이 다윗 안에 거하셔서 다윗의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다윗 안에서 행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겁니다. 다윗은 온전히 자기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여 올라가리이까 블레셋과 싸우리이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위를 받으리이까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가라 올라가라 하심에 따라서 움직였으므로 바로 다윗은 하나님과 일체되어 사는 그 안에 다윗은 하나의 육체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러한 아주 오묘한 임마누엘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출발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붙여놓고 다윗을 거기에 거론하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의 집은 저 하늘나라 어디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미래지향적으로만 믿을 것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이 육체를 떠난 다음에 그곳으로 갈 것이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는 너의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죽어서만 천국에 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에 천국을 누려라는 말씀이거든요. 같은 뜻으로 같은 맥락으로 아버지 집은 우리가 살다가 죽은 후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동안 내 육체는 아버지의 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깨달아서 아버지의 집에 사는 자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까?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가 지은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부모의 모태를 통하여 우리의 몸이 태어나게 하셨으니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버지 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안에 오게 하심으로 자기가 아버지 집이 되게 했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아버지 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복음으로, 복음의 원리에 의해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지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의 육체가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셨고, 나와 여러분의 마음, 심령이 아버지가 거하시는 아버지 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집이 된 것은, 아버지 집으로 세움받은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의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꾸준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 하늘나라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갈 것이고, 죽기 전에는 내 육체가 아버지 집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손과 발을, 여러분의 몸을 한번 만져보시고, 여러분의 육체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시죠. 놀라운 일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요, 2절 좀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우리가 거하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렇게 말하시겠다 이거죠. 만일에 거할 곳이 모자란다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죠. 그럼 그 처소가 하늘나라입니까? 그 처소가 하늘나라는 따로 예비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태초에 하늘나라는 예비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처소를 예비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주님은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가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다른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시려고 그러는구나.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저에게 들어가 저로 더불어 먹고 저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복음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하시면서 우리 안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일깨워서 우리가 어느 순간 깨닫는 순간 주여 그렇다면 내게 오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그런데 문 밖에서도 두드리시고 영접하기를 기다리셨다가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 사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 있는 곳에 내게 오리라는 말씀과 함께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함께 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오묘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리라는 여기에만 포인트를 맞추다가 보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살 것이 아니고 왜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를 이끄시리라. 그렇다면 그것이 예수 믿다가 죽으면 가는 천국이 아니냐.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천국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요한복음 14장을 잘 살펴보면은요. 잘 살펴보면은 2절에 있는 처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모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씀은 신약성경에서 딱 2번 쓰였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14장 23절입니다.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고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한 분으로 계시는 그분이 우리가 저에게 와서 고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는 여기 고처와 2절에 나오는 거할 곳, 우리 성경에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 거할 곳이라고 번역됐고 23절에는 고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할 곳과 고처라는 이 말이 헬라어 원어에는 모네라고 하는 또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모네라는 말이 2절에서는 거할 곳이라고는 말로 번역했고 이 모네라는 말이 23절에 나오니까 고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모네라는 말은 뭐냐? 머무른다, 체제한다, 거주한다, 거처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전체에 흐르는 말씀입니다. 결정적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0절이죠. 오늘 본문 말씀 신약의 본문으로 봉독한 말씀인데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며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나 오실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을 봐도 행여나 주님인가 하면서 이렇게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벽에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어디 계시다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예수가 베드로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어디인가 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무신론인데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하나님이 빛을 비추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딘가 계시다고 하는 유신론이든지, 또는 하나님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 아니라 유일설론 정도 가지고 믿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가르쳐주는 이 사실을 깨달아서 생활 속에서 나와 여러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감격의 기쁨의 역사가 지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도마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쓰는 말씀이면서도 많이 응용하는 요절 말씀이면서도 이것을 미처 그 깊이를 생각하지 못했는데 간단합니다. 주님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그곳을 너희가 알 것이다. 너희가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도마가 주님이 떠나시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너희가 알아라. 알아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고 있으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주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몰라서 어디로 간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했더니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곧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예수가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씀인데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느 날 깨닫게 된다는 이러한 놀라운 말씀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언젠가는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가는 그곳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가는 그곳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자들이 어떻게 알게 되느냐? 주님이 알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도마는 그걸 모르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자기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느 날 자기 안에 예수가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거라.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명의를 볼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 일으킬 때에 사람들은 베드로가 손을 내미는 거 들어봤지만은 베드로 장본인은 자기가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시는 예수가 자기 자신의 손을 내미는 것을 믿은 거예요. 자기 몸을. 이것이 온전한 헌신이고 바로 그 베드로 자신 안에서 예수가 나타내시는 것을 확실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 영접된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예수를 깨닫고 예수의 나타남을 누리는 그러한 삶, 다시 말하면은 그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를 그 안에 계시게 하는 것이요, 영접했다는 것은 그 말 속에 말할 때만 딱 영접하고 예배나 고백이 끝난다면은 주님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영접한 다음에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영접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의 같은 하나님이 예수시고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이심을 믿는 것이, 이것이 생명 있는 믿음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성전에서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때에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 때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다짐받고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나가서 생활할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믿고 누리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 이겁니다. 자, 보세요. 한번 비교해 봅시다. 비교 한번 해봐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잘 경배드리고, 경배드리는 시간이 1시간인지 부흥회 같이 2시간이나 3시간인지 그 시간 동안에만 주님을 누리고 그 다음에는 다음
그 자리에 올 때까지는 혼자 허전하게 살아가는 것과 성경 말씀에 나 여호와는 너희 안에 거하는 자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사실을 믿고 정말 영접해서 그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입는 거라는 걸 깨달아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걸 믿으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다는 걸 누리는 이것과 비교해 보자고요. 네? 다 같은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전자는 뭡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자기는 땅에 있어. 그러니까 아유 이 괴로운 세상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왜 그 평안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염려 근심이 없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에는 비록 환경은 풍랑이지만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 소리죠.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 환난이나 어떤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걸 깨닫고 나의 신체가 무엇이냐 아버지가 계시는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거처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되어 사는 것을 확신한다면 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활기차고 얼마나 담대하고 어떤 환난이 우리를 실망시키겠습니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그 무엇으로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를 확신하는 그 담대함을 그 무엇도 꺾을 수 없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참 놀라우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이게 뭡니까? 육체는 흙이고 흙덩어리인 육체가 산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생명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생명이 왔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창조되었을 때의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출발된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삶으로 말미암아 목숨은 붙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떠나간 죄에 빠진 인생을 주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것은 바로 떠나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하나 되어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고 예수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시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게 하시려고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하면서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잘 깨달으셨다면은 우리는 이 예배 시간 이 시간부터 계속 일상생활 시간 어느 순간에도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그거를 믿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어마어마하게 기쁨과 감격으로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장차 환난을 당할 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럴 것이다. 근데 너희는 가지 마라 그랬어요. 보라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아라. 보라 골방이 있다 해도 거기도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주님은 어디에 계실 거라는 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가지 말라고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염려가 아니 여기도 저기도 가지 말라. 그런데 어떤 친구가 와서 이건 진짜야 하면 와봐. 너 나 의심해? 와봐. 그 친구가 하도 확신했길래 거기도 맞는가 하고 가게 되는데 주님은 어디든지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어디든지 가지 말라 그러다가 진짜 주님이 오시는데 그건 놓치면 어떡하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놓치지 않으려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있겠지 하면서 주님은 어디든지 가지 말라 그랬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혹시나가 문제라. 주님이 왜 어디든지 가지 말라 그러셨느냐? 주님이 너의 소객이 있는데 어디에 다른 데서 주님을 찾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은 자다. 다시 말하면은 부활의 주님은 나와 여러분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셨다면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겠고, 예수를 영접했다면은 하나의 과정을 통과했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이 거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나서는 주님이 어디 계신가, 주님 만나러 어디 가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교통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속삭이면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형상이든지 절하지 말라는 거. 왜 절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어떤 형상이든지 절하지 말아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고 영광의 주님이 아들된 우리 안에, 자녀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뭐가 거창해 보인다고 거기 가서 절을 하는 순간 나는 몰라서 절을 하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무식과 나의 호기심과 나의 우상적인 소질에 의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에게 절을 하게 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되기 때문에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하지 말라는 말씀은 너희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계실려나가 아니라 영접하기만 하면은 영접한 자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것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서 나와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여 계시는 그 주님을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누리면서 하늘의 기쁨을 심령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